오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회개를 하고 계획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느헤미야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 앞에서 모세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경에 처했을 때에 가장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고 사주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상들의 무덤을 다시 새로 가꾸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경을 읽고 여호와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삶에, 내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벽을 새로 쌓고 예루살렘 성을 든든하게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함께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있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물과 양식을 공급하지 않았어요. 돈으로 사겠다, 그리고 너희들 피해를 주지 않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짓까지 했냐? 선지자에게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는 일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도록 만드시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청호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을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전부 읽게 하고 듣게 한 이후에 뭐 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분리해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다 내보내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회개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생활 태도예요. 모압과 암몬 사람 살지 말아야겠다고,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그걸 알고 있는 것은 전혀 여호와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행동에 옮겨야 돼요. 그래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막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호와의 일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똑같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처럼 생활하게 되는 그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늘 예배 드리거나 교회 생활할 때에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룩이 뭐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은 구별하는 삶이다. 우리가 똑같이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똑같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화되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동화되면 절대로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반드시 나는 여호와의 자녀다라는 자세로 여호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이 바라볼 때에, 나의 동료들이 바라볼 때에 이분은 특별하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점점 동경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똑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향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묻어서 살게 되면 전도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도 타락할 뿐만 아니라 똑같이 벌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서로 분쟁하고 악성 댓글을 달고 하면 그건 향기가 아니에요. 똥냄새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이에요. 그래서 늘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느헤미야가 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분리하는 삶,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뭐냐? 악인을 용납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자, 7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여호와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도비아가요, 뭐하는 사람이었냐면 계속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수축하는 것을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또 성벽을 쌓는 일을 계속 방해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도비아로 인해서 함께 연맹을 맺은 주변 모든 민족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성전을 쌓는 것과 성벽을 쌓는 것이 두 번이나 중단됐던 그 일을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도비아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고 나니까 도비아가 또 뭘 했어요? 제사장에게 로비했어요. 뇌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성물을, 소재와 유향,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들은 그릇을 보관해야 할 그 곳에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약한 일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못 짓도록 만들었던 도비아,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줄기차게 반대했던 도비아를 위하여 여호와를 섬길 그 방을 다 치우고 도비아의 사무실을 줬다고 말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이 진행돼야지 거기에 사적인 공간이 들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성전 쌓는 일과 성벽 쌓는 일을 줄기차게 수십 년 동안 방해했던 그 도비아가 결국 성벽이 완성되니까 제사장에게 뇌물 줘가지고 세상에
방을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보실 때 매우 악한 일이었어요. 이것을 성경을 읽으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해서 그것을 전부 다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바깥으로 내던지고, 그리고 그곳에 원래대로 깨끗하게 정결케 해가지고 여호와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그대로 보관하는 일을 했어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였습니다. 자, 세 번째요.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도록 교회가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사람 뽑은 게 아니라 누가 뽑았어요? 레위 사람들에게는 아예 토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성전에 있는 양식을 먹고 오직 예배드리는 일에만 전념하는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허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걸 너희들이 먹도록 해줘야 되는데 양식을 주지 않으니까, 오늘날 말하면 월급을 주지 아니하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성전 일을 그만두고 다 도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밭으로 이리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지도하지 아니하면 그 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고 꾸짖고 정상적으로 도망간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시 성전에서 먹고 마시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어요. 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1조 헌금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12절 13절 읽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만나냐와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왜 도망갔어요? 월급을 안 줬기 때문에. 왜 월급을 못 준 거예요? 11조를 안 냈기 때문에. 11조를 안 내니까 결국 뭐 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다른 일 하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살고 있는 그 레위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제의를 못하고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제대로 입지를 못하니까 예배를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밭으로 도망가게 됐다. 이 여호와께서는 뭐예요? 레위 사람에게 분깃을 주지 않았는데, 밭과 토지를 주지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 11조를 드린 것으로 예배드리고 그걸로 먹고 살면서 오직 성전에 예배드리는 일에 평생을 종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와서 느헤미야가 그걸 성경에서 읽고 그렇게 다시 원래대로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고 11조를 드리도록 운동을 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게 된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어떤 해결을 했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술투를 받고 곡식단에 나귀를 싣고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이 일을 누가 주도했어요? 귀인들이, 바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장사를 하도록 허용해 줬고, 일반 백성들이 시골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예루살렘에 싣고 와서 판매하는 일을 언제 했어요? 안식일 날 했다 그 말입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많은 성도를 향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일에 몰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조상들이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저주 내리셔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도 성벽에 안 공되고 나니까 곧바로 또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보고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해도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허용하는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사표를 쓰고 다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 월급이 좀 내려가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직장을 다시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계속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 상관없이 제1순위를 월급 많이 주는 곳에 초점을 두고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서 결국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몰라도 내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 운동을 펼치게 된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요, 무엇을 회개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그러한 지도를 했어요. 자,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쌓고 나서 평안해지니까 곧바로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아리따운 암몬 여자를 보면, 아리따운 모압 여자를 보면, 어깨가 쩍 벌어진 청년을 보면 여호와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랑해라고 고백하고 그냥 프로포즈를 해갖고 결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버려요? 아예 유다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유다 말을 해야만이, 예? 말이 통용이 되고, 그리고 성경을,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유다 말을 못하게 되어버렸다고요. 왜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일본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면 애기는 누가 키우는 거예요? 아빠야 낮에 계속 일하고 그러고 밤에 와서 식사하고 잠자고 아침에 또 새벽에 나가버리잖아요. 누가 양육하는 거예요? 엄마가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우리 한국말을 몰라. 일본말만 뒤따 가르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말을 모르고 일본말을 알고 우리나라의 모든 풍습을 전혀 따르지 않냐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어깨가 쫙 벌어진 남자, 아리따운 늘씬한 여자와 이동과 상관없이 결혼을 하니까 자녀들이 이스라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아예 잊어버리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자,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여호와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솔로몬은요, 엄청나게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사랑을 엄청 받고 부유하게 됐고, 지혜가 세상 어디도 따라오지 못할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배우러 올 정도로,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디오피아 그 여왕이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까지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러 가는 그러한 유명한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러 말미암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이방 여인 때문에 범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고생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그 동네마다 여호와의 회당이 전부 다 없어지고 그곳에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이 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몇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무려 1000명하고 결혼을 했어요. 동네마다 이 1000명의 솔로몬의 아내 때문에 그 아내가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게 돼서 그의 자손과 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동네가 다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북쪽 이스라엘은 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대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은 전부 다 이혼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하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간주하면 곤란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여호와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무리 나한테 서비스를 잘해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좋은 선물을 산더미처럼 실어다 준다 할지라도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믿는 자와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방 남자와, 이방 남자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남자, 예수를 안 믿는 남자와 결혼하게 될 때에는 정말 피 터지는 영적 싸움이 현실에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돼요. 각오를 하고. 그런 믿지 않는 남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들어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투집자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그리고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남자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려버려요. 그러면서 그 결혼 생활은 피폐한 결혼 생활이 되고 말아요. 두들겨 맞는 결혼 생활. 한 번도 마음 편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결혼 생활이 되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혼을 철저하게 믿는 자와 결혼할 때에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믿음 좋은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으라 했어요. 그 천대까지 복을 받는 말이 부자로 산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철저히 부부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 자녀가 그 엄마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똑같이 예수를 믿고 그가 자라서 똑같이 또 예수 믿는 그 자녀의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가정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회개하는 일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회개, 그게 뭐냐? 첫 번째, 세상과 분리하는 거룩한 생활이에요. 두 번째, 악인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11조를 드려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전념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를 믿는 자와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